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으셨으면 모르지만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었고 오늘 다시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전지적 시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호,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사도 바울 때문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사도 바울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습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광풍을 예비하셨을 것 같아요? 선장과 선주나 백부장을 위해서 예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예비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예비하신 거 맞죠? 하나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사도 바울 때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배의 대장으로,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예비를 하신 겁니다. 이 광풍 후를 봐보세요. 지금 이 배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선조와 선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죄수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광풍을 딱 만나서 이 배가 구조된 이후에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죠. 이 배의 총책임자가 누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봐도 사도 바울이 이 배의 총책임자고 리더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예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광풍은 사도 바울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선주는, 배의 주인은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습니다. 뼈대만 남겨놓고 싹 버렸으니까요. 또 이 배는 상선입니다. 곡물을 실었던 상선일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한미천 잡아보려고 했던 이 상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들 모두가 이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선주와 선장, 백부장, 병사들, 상인들, 제수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잃은 것도 있겠지만 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분들이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배 안에 275명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알렉산드로 배를 탔다가 살기 위해서 재물을 다 바다에 내던진 이 상인들이, 이 선원들이 나중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2000년이 흐른 지금 와서 우리가 바라다 봤을 때 그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농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독특하고 정말 신선하게 이 글을 읽었어요. 원래 인간은 수렵과 채집생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잡식성이에요.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동 땅에서 밀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밀을 먹어보니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밀을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잡초를 다 걷어내고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밀 씨앗을 심습니다. 이 밀이 잘 자라도록 가물면 물을 길어다가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서 밀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밀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밀에게도 우리에게 세계 정부가 있듯이 밀에게도 세계 정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밀이 인간을 노예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밀 입장에서 보면 인간 노예가 나를 위해서 잡초를 제거해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공급을 해주고 최고의 조건으로 하려고 정말 이 노예들이 엄청 애를 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가로 밀은 조그마한 곡식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곡식을 먹고 사람이 건강해져서 아기를 더 많이 낳아요. 그러면 자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밀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밀을 더 많이 경작하기 위해서 더 땅을 넓히고 또 사람이 늘어나니까 원래는 중동 땅 작은 곳에 있었던 이 밀이 지금 와서는 전 세계 밀이 번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이 아니라 밀의 승리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바라보는 입장. 어느 분이 이 글을 읽고 정말 해석을 또 너무 잘했더라고요. 여기서 인간은 왕을 말하고 밀은 백성을 말한다. 겉으로는 왕이 백성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백성이 왕을 다스리고 있는 거다,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동안 인간 입장에서만 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별로 하찮은 밀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런데
밀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이 노예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지 아마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읽으면 진짜 성경 속의 이야기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읽게 되면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예비를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배의 모든 주도권은 사도 바울에게 넘어갔습니다. 혹 인생길에서 유라굴로 같은 광풍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배는 유라굴로 광풍에 침몰됩니까? 안 됩니까?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 한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절대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바울 사도가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거대한 상선입니다. 276명을 태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품을 싣고 갑니다. 배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거대했기 때문에 선조와 선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감행했을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만약에 배가 작았다면 두려워서도 출항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배가 크니까 배를 믿고 출항을 한 겁니다. 배가 크니까 교만했던 겁니다. 작았으면 미양이라는 그 항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유흥시설, 오락시설 없지만 거기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크니까 유흥시설을 찾아서 향락의 도시 베닉스항으로 출항을 한 겁니다. 처음 출발은 순조로웠어요. 남풍이 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순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향락의 도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약의 도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길이 제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순풍 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그 순풍이 여러분을 유라굴로 광풍으로 밀어넣습니다. 순풍이 이 배를 유라굴로 광풍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순풍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뉴스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아들아, 저 사람들은 잡힐 줄 모르고 저런 죄를 지었을까? 어린아이들 모아가지고 금은방 턴 사람들이 잡힐 줄 몰랐을까요? 평생 안 잡힐 줄 알았을까요? 오늘 순풍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유라굴로 광풍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요? 이 광풍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배가 바람에 밀려가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에 내맡기는 겁니다. 파도에 내맡기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벌써 그렇습니다.
어떻게 간신히 구명보트인 거룻배를 큰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거루라는 것은 구명보트를 말해요. 배가 크니까 태풍 만나면 구명보트에 타고 살려고 한 그 작은 보트 말이죠. 17절 스르디스는 거대한 모래 언덕입니다. 바닷속에 거대한 모래 언덕이 있는 겁니다. 이 모래 언덕에 배가 처박히면 이제 꼼짝달짝 못하고 모래가 배를 삼켜버리는 거죠. 난파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끌려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겁니다. 이튿날 사공들은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살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장장 14일 동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버텨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 속에서 배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바로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는 바울 사도도 두려워했어요. 천사가 바울 사도한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도 인간이니까요.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걸 모르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두려움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어도 천국이다.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평안함을 주는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면 우리가 알게 되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이때 바울 사도가 나서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바울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모두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리빙스턴이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헬런 켈러가 태양을 보라, 그리하면 당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을 것이다.
평생 나의 어두운 그림자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헬런 켈러가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의 환경이나 나의 어두운 삶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늘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사는 동안 여러분 앞에 유라굴로 광풍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여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라고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어디를 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광풍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골리앗 보지 말고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창을 오직 하늘에다가 내게 하셨어요. 하늘에다가. 여러분, 노아는 노아의 홍수를 보질 못했습니다. 정작 노아는 노아의 홍수를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만 바라보도록 노아의 방주의 창을 하늘에다만 냈기 때문에 노아는 지금 물이 잠겨 있는지 물이 차고 있는지 보질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 자체가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방주에 살아갈 때 오직 하늘로 열린 창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